한국기독교장로회가 교단 소속 목회자들에게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담은 목회에 전념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기후위기와 전쟁, 갈등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심는 노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침체를 겪는 원인 중 하나로 신학교육과 목회 현장의 괴리 현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학문적 지식과 영성을 함께 갖춘 목회자를 배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을 중심으로 용서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바울과 나가 막을 올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과정과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복수에 나서는 가상인물의 이야기가 극적 재미와 감동을 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를 2025년도 주제 설교로 정했는데요. 이 시대에서 기장교회가 말하는 생명과 평화의 의미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대규모 산불과 홍수, 극심한 가뭄 등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 목숨을 잃은 민간인들의 아픔도 여전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서도 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희망이 절실한 상황 속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2025년 신년 목회 준비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역할을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허망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함께 세상 곳곳에서는 기후재앙으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장총회는 내년 목회 주제를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로 정했습니다. 생명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비롯해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 생명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 모든 피조물을 생명이라는 카테고리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야 한다고 한다는 것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포함된 것이죠. 평화에는 이념 갈등, 일상에서의 갈등을 비롯해 한반도 갈등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화해자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이념 갈등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세상 속에서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허락해 주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남북한에 이렇게 갈등이 심한데 기장총회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라며 목회자의 증언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위로하고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설교에 교단의 모든 목회자가 마음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신학교육과 목회 현장에 괴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학문적 지식과 영성을 함께 갖춘 목회자를 배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신학교육과 목회 현장의 괴리가 커질수록 교인들의 혼란은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당시 온라인 예배의 정당성을 놓고 일부에서는 신학적 논쟁이 벌어졌지만 목회 현장에서는 부득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정당성을 놓고 신학적 논쟁이 전개되는 사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인들의 신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의 일탈행위 등이 한국교회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이유도 학문적 지식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초기 선교사들이 설립한 신학교들은 학문적 지식보다 성경을 중점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학문적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신학교육이 성경을 떠나 학문으로 중심을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가 난립하면서 목회자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다는 고민의 결과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학문의 틀에 가두는 오류를 범하게 됐습니다. 영성보다 학문적 지식을 강조하는 교육 환경에서 목회자들이 양성되는 사이 한국교회는 부흥의 시기를 지나 침체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20여 년 전 주창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외침은 신학교와 목회 현장이 분리된 현실을 극복하자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신학이 학문으로만 흘러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뒷전에 두다 보니 한국교회 전체가 어려워진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의 목소리인 셈입니다. 학문적 지식만 있는 목회자가 아닌 지식과 뜨거운 가슴이 함께 공존하는 목회자를 배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이 선포할 때 성도들의 가슴에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신학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학문으로서 알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게 믹스가 돼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목회자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명제는 언어적으로 모순된 표현이기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정서도 있지만 최근에 신학자들도 그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개혁주의 생명신학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주도홍 박사는 신학은 교회를 살리는 학문이 되어야 한다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신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교회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생은 신학자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교회의 선생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도홍 박사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외침에 냉소적이거나 반지성주의라고 비난하는 일부 신학자와 목회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종현 목사 역시 신학은 인간의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학문적 지식만으로는 알기가 어렵다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신학은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거고 일반 학문과 연구 방법론에서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은 학문으로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고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 140주년을 앞둔 한국교회,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선 신학적 지식과 영성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쿠팡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기독시민단체들은 쿠팡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을 보며 배송의 편리함 뒤에는 노동자들의 생명이 담보로 걸려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 환경 문제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에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쿠팡 택배 노동자 고 정슬기님과 함께하는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에는 영등포 산업선교회 희년함께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등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합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힘써온 청주 서문교회가 최근 2024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무신론 시대 왜 기독교의 하나님인가로 강사로 나선 이들은 기독교는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다른 종교와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청주 서문교회 박명룡 목사는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해 배타적이라는 비판을 듣는다며 모든 종교는 배타적 교리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명룡 목사는 이어 종교다원주의는 상당히 매력적인 이론이라면서도 인격적인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하기 때문에 구원은 기독교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 보수 신학을 대표하는 정암 박윤선 목사의 가르침과 정신을 돌아보는 신학 강좌가 열렸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정암신학연구소와 합신총동문회는 오늘 정암 박윤선의 변증과 기도라는 주제로 제36회 정암신학강좌를 개최했습니다. 합신총동문회장 안도익 목사는 그동안 한국교회는 번영신학과 기복주의에 젖어 세상의 영향력을 상실했고 영적, 도덕적, 윤리적 타락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박윤선 목사를 통해 다시금 신앙의 본질을 붙잡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신학강좌는 성경의 무어성에 대한 정암의 이해와 개혁파 변증에 대한 가르침, 카일 바르트 비판을 중심으로 본 박윤선의 변증, 어록으로 본 정암 박윤선의 기도론과 실천이란 세 가지 강좌로 진행됐습니다. 한신대학교 교정에 인권평화운동가 고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잇는 전시 공간과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됐습니다. 한신대와 김복동의 희망은 어제 한신대 경기 캠퍼스 만우관 앞들에서 김복동의 나비길 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한신대 강성영 총장은 우리 한신의 정신인 민족, 민주, 평화, 인권, 통일을 향한 걸음을 나비길을 통해 함께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나비길 선언문도 발표된 가운데 선언문에는 역사를 보고 배워서 다시는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을 큰 줄기로 용서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바울과 나가 지난 주말 막을 올렸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복수에 나서는 가상의 인물이 어우러지면서 극적 재미와 감동을 더합니다. 천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로마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던 이방인 아니스타. 극적으로 병사들의 손에서 탈출한 그녀를 스데반이 구해주고 둘은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예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바리새인들의 핍박으로 끝내 죽음을 맞게 되고 바리새인들은 여세를 몰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사울을 보내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혼란을 겪습니다. 네가 내 눈을 멀렸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눈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가 지난 주말 개막했습니다. 연출과 음악, 극본, 배우까지 일반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크리스천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제작했습니다. 극은 핍박자 사울에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회심한 바울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다룹니다. 성경에서는 한 줄, 두 줄밖에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그 눈을 잃었을 때 그 절망과 다시 시력을 회복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목숨을 걸고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니까 그런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단순히 성경 속 바울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가상의 인물 아니스타를 만들어 바울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 용서받고 회심한 것과 대조적으로 아니스타는 사랑하는 스데반을 잃은 증오와 분노의 인물로 그려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당장 그 입을 닫혀 용서할 수 없어 하늘이 거쳐도 절대로 누구나 다 자기가 당한 만큼 복수를 해야지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처럼 인식이 되어지는 지금의 저희도 결국은 용서받았기에 용서해야 하는 존재다. 네, 그것을 알리고 싶었고. 작품은 관객 스스로 바울의 회심뿐 아니라 아니스타의 모습에 자신을 비춰보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마주하게 합니다. 내 마음조차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이게 살아가는 나의 진짜 기쁨이고 힘이고 평안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등과 분노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뮤지컬 바울과 나는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집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화원 성명교회가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아 창작 뮤지컬 춤추는 베이커를 선보였습니다. 전킨 기념사업회와 군산시는 호남에 들어온 7명의 선교사를 기리는 기념탑 준공식을 진행했습니다. 화원 성명교회가 교회 설립 30주년과 교회 선교극단 홀리라이트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창작 뮤지컬 춤추는 베이커를 상연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이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토양을 가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춤추는 베이커는 연인에게 배신당해 복수심으로 살아가던 한 남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화원 성명교회 선교극단 홀리라이트는 지난 20년 동안 18편의 뮤지컬을 발표했습니다. 사단법인 전킨 기념사업회와 군산시가 전킨 선교사를 포함한 호남 지역 선교사 7명을 기념하는 선교 기념탑을 준공했습니다. 군산시 구암동 근린공원에 위치한 선교 기념탑은 호남의 선교사들이 타고 온 배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며 7m 높이에 전망되는 7인의 선교사를 11.3m의 돛은 그들이 도착한 11월 3일을 각각 상징합니다. 예장합동총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내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4흘 동안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제62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로 열립니다. 기독교대한 선결교회가 오는 18일과 19일 경북 문경에서 농어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가 서울경찰청 교경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최근 서울 북한산과 도봉산 둘레길에서 장기기증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